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요즘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녀가 점을 봐야지 먹고 사는데 자기 생계를 가로막는다 그러니 그냥 오늘날로 치면 경찰서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은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 속에서 한숨을 쉬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6장 25절 후반부부터 2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감사 찬양하자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절망의 옥문을 열어버리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감사는 문제의 착고를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행여 오늘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더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수금, 오늘날 기타와 같은 악기를 키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사울 왕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게 됐을까요? 그는 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쌓여있던 자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자 상대방에 묶여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도 결국 우리의 삶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던 자매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잘 인도합니다. 닐리라고 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반주하는 형제와 함께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함께 찬양하던 한 인도네시아 신학생에게 아마 신학생이었지만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나 봅니다.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깊이 있게 찬양하는 이 찬양 인도자 앞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기도한다고 물론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앞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인근 주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한 족속만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는데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왕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여 먼저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쫙 일제히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드고야 광야로 진군을 합니다.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찬양 소리를 딱 듣자마자 자기들끼리 칼을 쏘고 활을 쏘고 전쟁을 합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죠. 얼마 정도 승리를 얻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적군을 자기들끼리 망하고 패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나 반나절이면 다 수거할 수 있는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거해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이구,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양을 하면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높이면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10배 100배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깊고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이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 정책 앞에 다니엘은 무릎 꿇지 않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습니다.
이 이방의 바벨론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자굴 앞에 떨어진 것 같고 앞뒤 사방을 살펴봐도 야 이거 정말 길이 없다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됩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케 하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 빌라도와 그 앞에서 수치스러운 재판을 당하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와 고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어려운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감옥에서 착고해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해야 될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0.3초의 기적, 우리의 마음을 샥 바꿔서 감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과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가끔 만나면 참 기쁜데요. 심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이,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 이 감사하는 태도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한번 실험했습니다. 이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에게는 조사 결과 적어도 4가지 강력한 사인들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더랍니다. 어차피 이래야 될 것이면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는 능력은 감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적게 받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누구나 다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좌절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확 일어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데보라 노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직장의 상사, 직장의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당장 말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상대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윈윈, 나도 좋고 직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사를 통하여 공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보면 위에 있는 상사에게 감사를 잘하는 밑에 있는 직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에게 더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윗사람이 베풀어도 감사를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뭘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이분에게 더 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도 마찬가지죠.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 감사가 있을 때 입술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바로 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걸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감사, thank you 또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는 think,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think, 생각하면 thank you,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thank you 하나님,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thank you는 생각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아마 아직도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구정이구나, 이 터널을 지나는구나 라고 힘들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번 구정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운명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한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신앙의 최고 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 간수들은요,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도망가면은 자기들은 사형이거든요. 책임을 다 묻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생명을 끊지 마십시오. 지금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죽이고 때렸던 사람들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감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변에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묻고 있던 그 착고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